거짓 선지자들의 정체와 그들의 속성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선호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사람들이 선호하는 교회. 일단은 커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거기 숨어 들어가도 아무도 나를 못 알아볼 수 있는 대형 교회, 큰 교회들을 선호하고요. 그러니까 일단 사람이 많이 모이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교회야, 이런 개념을 갖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선호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교회가 사회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사회에 빛을 발하고 있는가, 이 사회를 갖다가 이렇게 좋은 곳으로 만드는데 일조하는 그런 교회를 사람들이 선호하고요. 또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런 교회, 그 다음에 세상에서도 칭찬받는 그런 교회를 사람들은 선호하죠. 그렇죠? 세상이 칭찬하는 그런 교회 안에 있으면 나도 같이 칭찬을 받는 그런 느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교회들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그런 성도는 어떤 성도, 어떤 교회를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어떤 교회를 이야기하죠? 어떤 성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은 뭐 때문에 불렀다? 이 세상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하다는 말은 세상과 뭐하다는 거예요? 구별되었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두었던 소망과 이 세상에 두었던 비전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하고 이 세상에서 칭찬받는 그 일을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 시대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교회는 전부 다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 이 세상에 뭔가를 내가 해서 이 세상을 발전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교회를 선택하는 부분부터 성경과는 전혀 다른 그런 개념을 가지고 교회를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뭐로 오셨죠? 세상에 빛으로 오셨단 말이죠. 그렇죠? 빛으로 오신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이 어둡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춰주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그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알아서 그 어둠에서 나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 세상을 비춰서 그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은 무엇하기 위해서 간수되었다? 불태우기 위해서 간수되었다. 이 세상은 그림자에 불과한 거지 실상은 영원한 천국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이 세상에서 복된 삶을 살아라, 이것이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안에 정말 이런 생명의 빛이 비춰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서 이 로고스에 있는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바뀌어져 있는가를 살펴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주장을 해도 이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정말 이 말씀의 빛이 비춰지고 있는가, 제가 지난주 설교가 그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성도로 이 땅을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우리 적지에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적지. 이 땅은 이 세상 임금, 어둠에 속한 하늘의 왕, 이 어둠에 속한 주관자, 이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가 사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우리하고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라 사단의 무리들이 있고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거짓된 복음을 너무 많이 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고 또 살펴보고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걸어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 땅의 삶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땅에 지금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난무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주의하고 경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첫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장 1절에 그러나부터 시작되어져요. 왜? 그 앞에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이 너에게 주어졌는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너에게 쓴 거야. 그치? 그러니까 그 성경 말씀을 잘 붙들어야 돼. 그런데 그렇게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민간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그냥 난무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신 차려, 조심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여기 보면 민간에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라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뭐냐면 이방인을 뜻하는 게노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이방인을 뜻하는 게노스라는 단어와 대조해서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간이라는 말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칭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는 그냥 유일신이에요, 유일신. 그래서 민간 자체가 종교 집단이에요. 거기는 그 율법 외에 다른 법이 없어요. 다른 헌법 뭐 이런 게 없어요. 율법에 어긋나면 그냥 돌로 쳐서 죽이고 막 이러는 거지 다른 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간에 퍼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에 지금 선지자들을 그들은 인정했단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을 인정했는데 그 민간에 지금 누가 나타났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됐었냐면 일어났었나니 과거죠. 그러니까 과거부터 초대교회 시대부터 그 전 시대부터 구약 시대부터 계속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 있어 왔어요. 있어 와서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 자기가 스스로 선지자라고 주장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구약 시대 때부터 계속 있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14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다. 분명히 하나님은 보내지도 않았고 명하거나 이르지도 아니하였는데 그들이 뭘 하고 있나 보세요.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지금 예언이라는 단어는 말씀을 선포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복술, 허탄한 것,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그렇게 예언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다. 지금 이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은 잘 들어보세요. 똑같은 이야기래요. 평안하다. 칼과 기근이 너에게 임하지 않을 거야. 평안해. 괜찮아.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23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말을 듣지 말라. 지금 듣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헛된 것은 진리가 아닌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그냥 빛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어둠의 것들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라. 하나님의 말씀. 지금 여기서도 뭘 얘기해요? 평안을 얘기하죠. 똑같은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의 공통된 언어가 평안해, 괜찮아, 너에게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해준다라는 거예요. 괜찮아, 아무 일 없어,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잘 될 거야, 이런 이야기만 해주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인 것을 우리가 요 문맥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죠. 그렇죠? 절대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보세요.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부터 얘기하죠. 천국이 가까웠다. 곧 하늘나라가 임한다. 회개해라. 돌이켜라. 심판이 임한다. 그래서 모든 복음은요, 심판과 같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믿으면 잘 돼,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대형교회에서 만약에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요,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거기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누가 자기 지적하면은요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기 잘못된 거 이야기하면요 그거 듣고 싶어하는 사람 없거든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와서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들을. 그러면서 지금 본문 다시 넘어가면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느니 이와 같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와 같이 구약시대 때부터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이렇게 있어 왔었던 것처럼 너희들 가운데도 지금 거짓 누가 나타나요? 또 교사들이 나타난다. 같은 뜻인데 거짓 선지자들과 이렇게 대조해서 지금 말씀을, 교사는 뭐야? 말씀을 가리키는 자잖아요. 그 전에 선지자들은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자고요, 교사는 말씀을 가리키는 자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그냥 계속. 자, 여러분, 거짓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윤리도덕적인 거짓말이에요? 아니면 진리에 반대한 거짓말이에요? 진리가 아닌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거짓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이지만 윤리도덕적으로 다 맞는 말이 많죠. 그래요, 안 그래요? 진리와 상관없지만 윤리도덕 우리 수준으로 다 맞는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성경 말씀과 관계없이 어떤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고 시를 읽어주고 막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그런 수준의 이야기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그런 자기의 지식과 자기 학식을 자랑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예화나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전혀 성경의 진리와는 상관없이 이야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거짓 교사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 교사들은 그런 거짓 교사들. 그래서 너희 중에라는 것은 교회 아니에요. 지금 신학교회 안에도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그렇게 많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여기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교회 안에 거짓 선생이 나타날 것을 계속 예언하고 있어요.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초대교회 때 시대 때부터 시작해갖고 여러분 모든 서신서들은 뭐 때문에 쓰여졌어요? 거짓 교사들을 조심해라. 거짓 가르침을 조심해라. 너희들에게 이런 이단들이 들어와서 너희들의 말씀을 막 이렇게 혼란케 하니까 너희들은 조심해라. 이게 다 성경 예언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시대에도 교회에서 뭘 가르쳐야 돼요?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거짓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시대도 너무나 많은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교리들이 난무하고 있다. 정신 차려라. 이걸 가르쳐야 되는 게 사실은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어야 된단 말이죠. 자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얼마큼 일어나요? 많이 일어나요. 그냥 한두 명이 아니라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대요.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미혹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져 있어요. 끼리끼리 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미혹하겠다라고 얘기하고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뭐 하라고요? 분별하라. 여기서 사랑하는 자는 영을 믿지 말고 해서 영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른 말이 영이에요. 내가 이른 영이 말씀이에요. 같이 보면. 그러니까 그 영을 갖다가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형교회에서 목사님이 얘기하면 다 맞습니까? 사람들이 인정하는 큰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그냥 들을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일단은 받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냥 일단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저렇게 된 거고 하나님이 인정했으니까 그런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도 일단은 수긍하고 인정을 하고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분별하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말씀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 여기서도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마가복음 13장 21절 또 23절에 보면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자 능력을 행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 능력은 누구의 단어예요? 능력은 누구의 단어예요? 하나님의 단어예요. 하나님의 단어. 능력은 하나님의 단어인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만 이렇게 이단식 왜곡시켜가지고 자기네들도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말만 들으면 하나님에는 그러면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면 돼야 안 돼요? 이런 말만 들으면 분명히 미혹하는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적과 기사로 믿는 자들을 미혹시킨다면 우리는 또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이적과 기사는 아니야. 또 이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왜 이적과 기사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내는 그런 능력이니까 그러니까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면 안 돼. 또 이쪽으로 가면 안 돼요. 원래는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능력 자체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단도 그런 하나님처럼 그런 능력을 행하긴 해갔잖아요. 지팡이 던졌을 때 술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같이 지팡이 던졌더니 뱀이 됐죠? 그래요 안 그래요? 개구리 나오겠더니 결국 나오게 했죠. 물을 피가 되게 했잖아요. 그런 능력들을 행하지만 결국 그런 능력이 나타났다고 해서 전부 다 이 당시에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지금 좀 팁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니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말하여 돼. 지금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는 삼가해. 조심해.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까지 미혹시킬 만큼 그런 엄청난 이적과 기사와 말씀과 가르침 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이 난무하는 시대가 초대교회 예수님 시대 때부터 있어요. 그러면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면 더 많아졌을까 줄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많아요. 더 많은 거짓 말씀들과 거짓 교리들이 얼마나 난무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보면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그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그래도 이단이라는 것이 뭐예요? 한문으로 보면 꼬리가 꼬부라진 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앞에는 다 똑같아. 다 똑같은데 끝에 가서 꼬리가 딱 꼬부라진 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단은 처음에 볼 때는 이단인지 몰라요. 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뜩 하니까 뒤에 가서 내가 예수야 라고 나타나는 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데 아닌 거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스도인데 아닌 거. 여러분들 말씀도 다 똑같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들어올 때 이단들이 다른 거 갖고 이단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 갖고 이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단이라는 단어가 제가 원어로 찾아보니까 아이레시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원래 바른 뭐 이렇게 옳은이라는 뜻인데 그게 잘못 사용해서 바른 것에서 빗나가는 의견, 이게 이단이에요. 바른 것은 진리죠. 진리에서 빗나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이단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이단들 있죠. 이런 이단들은 이미 우리에게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냐면 가만히 들어온다라고 얘기해요. 가만히 들어온다는 것은 은밀하게 몰래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자, 이단들이 우리에게 은밀하게 들어올 때 자기를 숨기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그 이단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가만히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들, 신천지, 통일교, 여호와증인 이런 것들은 다 알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들이 이미 이단인 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경계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거짓 선자들은 그렇게 드러난 이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드러나지 않고 가만히 우리 가운데 들어온 요 존재. 지금 그런 거짓 선자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거짓 선자들이 뭐로 들어오냐면요. 거짓 선자들이 교회에서 자기가 교인인 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양인 것처럼 그렇게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주의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게으르의 옆구리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 뭐로 가장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그러니까 수많은 주의 종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뭐로 가장해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요. 천사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천사 있잖아요. 그런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도 또 뭐로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어떤 일꾼으로? 의의 일꾼이라는 의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단에 속한 거짓 선자들은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누구야? 신천지 교회 허무는 법 여러분 아시죠? 교회에 싹 들어가서 그 제일 높은 구역장 이런 사람들이 딱 붙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요. 오래 걸립니다. 그래갖고 다 해갖고 그 사람한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막 헌신하고 나눠주고 막 이래서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자기 편으로 다 만들어. 얼마나 성실하고 그냥 얼마나 그냥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한 방에 무너뜨리기. 그래서 그걸 교회 따먹기인가 뭐 약간 뭐 교회 무너뜨리기 그런 거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2단, 3단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 주변에 있는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들어와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 옆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 있었죠.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 성경이 뭐라고 해요? 저는 처음부터 마귀였다라고 얘기하죠. 자, 가룟 유다가 뭐 갖고 있었어요? 돕게 맡았죠? 3년 반 따라다녔죠? 한 번 맡은 분께 한 번도 내줘본 적이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다른 제자들한테 내줘본 적이 없죠? 재정을 맡아갖고 끝까지 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한 번이라도 가룟 유다를 의심한 적이 있다 없다? 얼마나 확실했으면, 얼마나 잘했으면 그렇게 일을 하는 그 사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마태복음 17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써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뭘 입고 오냐면요. 양의 옷을 입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이 적군인지 우리 편인지를 알 길이 없어요. 양의 옷을 입고 오니까. 그쵸?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 말씀 잘 들으세요. 오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그동안에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는 얘기를 많이 얘기했어요. 많이 얘기했단 말이죠. 오늘 한번 여러분도 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약간 다른 각도로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눌 테니까 한번 좀 보세요. 자, 요게 지금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라고 얘기하면서 마태복음 16장에 들어가면서 그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 나무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기서 아름다운 열매가 뭐냐는 그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나는 아닌가 봐, 나는 괜찮아 막 이렇게 막 착각했잖아요. 열매.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 열매 내놓으라 그러죠. 그쵸? 그 열매를 내놓으라 그러는데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무슨 열매를 내놨습니까? 그거 같이 다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20절까지 제가 읽었고 21절부터 보세요. 그들이 내놓은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지금 그날에 그들이 지금 주님 앞에 열매를 내놓고 있어요. 무슨 열매를 내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여기서 많은 사람들, 많은 거짓 선지자 같은 뜻이에요. 지금 위에서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근데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그들에게 배워서 그들도 그것이 열매인지 알았어요. 거짓 선지자들뿐만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에게 배운 그것이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총치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못했어요? 처음에?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 뭐? 노릇했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 노릇. 가장했다는 거죠. 그렇죠? 선지자 짓을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 노릇하며 또 주의 이름으로 뭘 했어요? 귀신 쫓아냈고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지금 뭘 얘기해요? 자기의 행위를 열매로 지금 내놓고 있죠. 자기의 행위를 지금 열매로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왜 거짓 선지자가 아닌지 아십니까? 나는 선지자 노릇했고요. 권능을 내냈고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라고 나의 행위의 열매를 내놨단 말이죠.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야 여기서 떠나가라. 그 열매 아니라는 거죠.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했는데 그들이 내놓은 열매는 주의 일이에요. 소위 말하는 주의 일. 그래 안 그래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냈고 권능을 했으면 그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주의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사단이 교회에 들어와서요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해서 그렇게 주의 일을 열심히 해서 내가 이 열매를 내놓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 주님은 그 열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는 열매는 뭐예요? 무슨 열매예요?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것은 그들이 진짜가 가짜가 지금 이거를 분별해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주님이 원하는 열매는 뭐예요? 무슨 열매?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떤 열매 내놓을 거예요? 너 진짜야 가짜야? 열매 내놔봐. 왜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열매 내놓을 거예요? 뭐 내놓을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나요. 너 주님이 불렀는데 너 천국에 왜 갔어? 아 그냥 그 얼떨결에 왔는데 이럴 거예요? 뭐 내놔야 될까요? 증표를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내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배워야 돼. 그렇죠? 자,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 보세요. 이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의의 일꾼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 그리고 열매 내놔. 너 그 열매 없으면 너 진짜 아니야. 이러면서 자꾸만 행위의 열매를 요구해요. 종교적인 열심을 요구합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해. 금식해야지.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 돼. 선행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게 최소한 해야 되는 그런 열매들이야. 이런 거 없는 거 보니까 넌 아직도 멀었어. 넌 아직도 보니까 열매가 없어. 이런 얘기들 늘 하죠. 그래서 새벽기도 정했다가 안 가면 찝찝해요? 안 찝찝해요? 별로 거기에 이제는 관심 없으니까 그 정도는 지나갔어요. 뭐 딱 정해놓고 안 하면 괜히 막 내가 정해놓은 무슨 일을 안 하면 찝찝하죠. 죄스럽고 괜히 막 화장실 갔다가 뭐 안 한 기분이고 그런 찝찝한 마음들이 있어요. 왜? 율법 자체는 자꾸만 내 마음에 정죄를 주기 때문에 그 율법을 내가 거스리는 거. 10가지 지키다가 하나만 안 지켜도 자꾸만 그 마음이 뭔가 찜찜해. 그렇게 봉사하기로 했는데 안 하거나 뭔가 작정할 때를 안 하면 찜찜한데 그런 것들을 자꾸만 요구해요.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왜 자기가 내놓은 그 열매들이잖아요. 그런 열매들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뭐냐? 정확하게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성, 추송 다 알죠? 근데 누구의 열매예요? 주체가 누구예요? 성령의 소유는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 열매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가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다 없다. 여러분들은 가지라면서요. 가지가 뭐로 열매를 맺어요? 가지는 그냥 열매가 달려있는 것 뿐이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죠. 그쵸? 그래서 열매는 전부 다 원래 우리 게 아니다. 아멘? 우리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님 열매 내라 그러면 여러분 거 내놓을 수 있는 열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줬냐 하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열매라는 개념은 뭐냐면 진짜냐 가짜냐 사망이냐 생명이냐를 증거 이렇게 나누는 시금석과 같은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 열매가 없으면 거짓선지자고 그 열매가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고 그 열매가 없으면 못된 나무고 그 열매가 있으면 좋은 나무고 그렇다면 이것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열매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무엇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무엇으로 구원을 얻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원래 내 거였어요? 주님 거였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라 함이라 이렇게 쓰여있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요?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그러니까 복음에는 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뭐에 이르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믿음 앞에 있는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믿음. 그 믿음이 나에게 실제 생명이 되어진 그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라는 그 선물이 결국 우리를 생명이라는 믿음으로 끌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 내라 그러면 우리는 뭘 주면 돼요? 원래 우리 건 없는데 보니까 주님이 나한테 준 게 있네?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선물로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 주님 여기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우리의 행위를 요구해서 우리의 뭔가 열심을 요구해서 열매를 내놔라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 믿음이라는 열매를 언제부터 주기로 약속하셨어요? 창세 전에. 그리고 누구한테만 줬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만. 그 믿음을 선물로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그 선물을 갖고 있는 그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위와 그 사람의 어떤 인격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주님이 열매 내놔 그러면 조건 안 돼. 또 내가 준 거 있잖아. 그 얘기 뭐예요? 내 택한 백성들만 하나님이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내 택한 백성들만 하나님께서 좋은 나무라고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열처녀 비유 아시죠? 열처녀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몇 명만 들어갔어요? 천국에? 5명 들어갔죠? 근데 그 열처녀의 비유에서 사람들은 뭘 얘기하냐면 그런즉 구원받으려면 깨어있어라 이 얘기였죠? 근데 자, 열처녀가 다 잤어요? 5처녀만 잤어요? 다 잤어요. 다. 열처녀가 다 졸며 잘세. 근데 누구만 데리고 들어갔어요? 5처녀. 뭐 갖고 있었어요? 기름. 다른 5처녀는 기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다른 5처녀가 기름 구하러 갔어요? 안 갔어요? 갔죠? 갔다 왔어요? 안 갔다 왔어요? 왔어요. 그럼 열어줘야 돼? 안 열어줘야 돼? 다 가서 구해왔다는 얘기 안 구해왔다는 얘기예요. 자기 딴에는 구해온 거죠. 열심들. 근데 주님이 원래 그 기름은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 5처녀에게. 그들이 뭘 해서 얻은 게 아니라 그냥 준 거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냥 주신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뭘 원해서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어.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믿음을 그냥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보여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짓선자들은 계속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종교적인 열심을 요구해요. 어떤 행위를 요구해요. 너 그렇게 안 변한가 보니까 넌 아직도 아니야. 아니요. 그렇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원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었고요. 그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요. 그 선물을 내가 주님 앞에 주님 나에게 주신 것이 이거군요. 그러니까 내가 주장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을 내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정말 아름다운 걸 해도 주장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처음부터 다 받았잖아요. 내가 뭘 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인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열매를 내놔라. 다른 열매를 내놔라. 그게 거짓 선자들의 가르침 첫 번째. 그거 아니면 너는 아니야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분별해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거짓 선자들의 말인지 무엇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건지 여러분 분별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뭐라고 쓰였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자유에 내가 율법 몇 개 지켜서 자유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거할 때 그 말씀에 거할 때에 여러분들이 진짜 제자가 되고요. 그 제자가 된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자유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정말 자유한 자가 아니라 조금 뭔가 못하면 조금 상황만 어려우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또 힘들게 하는 건 아닌가? 내가 뭔가 또 잘못했다고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하는 건 아닌가? 이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아직 진정한 진리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 진리가 여러분들 자유케 한 걸 믿습니까? 여러분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하세요. 여러분들의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뭐 하나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버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부모님 되시면 아시겠지만 자식들이 10명 있는데 누가 제일 안타까워요? 제일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식이 안타까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요 그런 마음으로 보고 계세요. 한 번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손바닥에 새겨서 보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 근데 우리는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내가 이런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뭐 어떻게 하진 않을까? 내가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알고 있을 때 성경은 그 사람 두려움에는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얘기는 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2절로 넘어갈게요. 2절로 넘어가면 2절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유하라 그러니까 너무 자유해요. 그래갖고 방종으로 막 가버려요. 예? 율법이 아니야 그랬더니 반율법으로 가는 건 더 악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니 그래 어차피 난 구원받았어 이제는 끝났어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 막 살아야지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셨어요? 성령이 들어오셨어요.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요? 진리로 인도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리로 그냥 가기 싫어도 가요. 왜 그러냐면 우리를 인도한다는 그 인도라는 단어가 인도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악오라는 단어인데 그게 뭐라 그랬어요? 전쟁포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코에다 발을 딱 끼워서 끌고 가는 게 그 악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께 붙들려서 안 붙들렸어요. 주님이 전쟁포로가 돼서 붙들려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던 원치 않던 어디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막 살아도 돼. 살아보세요. 만약에 막 사는데 가만 놔뒀다. 그 사람은요 자기 착각이 나는 구원받았으라고 속고 있는 사람이고요. 막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막 살 때마다 나에게 막 벌 주고 그런다? 그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막 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니까 그거는 징계받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할렐루야 그러고 딸려가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할렐루야 그러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지 안 가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님을 믿으면 잘 되고 복 받는다? 그게 진짜 잘 되고 복 받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길로 걸어가는 그 길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시밭 같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망한 길 같지만 그 길이 진짜 복인 것을 그들은 어둠이니까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는 빛이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망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세요. 절대로 여러분 망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있는 현실 눈앞에 있는 거 괜찮아요. 다 지나가요.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다 지나가더라니까. 저도 영주권 받으려고 18년 동안 도망 다녔어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나갔어요. 벌써 그게 지나간 지 벌써 한 10년 됐어요. 그 당시에는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아버지 한국에서 돌아가셨는데 장남인데 들어가 보지도 못하는 그 심정이 얼마나 아픈지, 뭘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심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근데 그 시간 하나님이 다 겪게 하시더라고요. 왜? 그 안에서 우리 주님만 의지하라는 거였어요. 지나고 나니까 그 시간이 가장 행복했더라고. 그 시간이 가장,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다 지나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갈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마음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2절로 넘어가서 2장 2절 베드로후서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지금 이단들이 들어와서 하는 짓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럿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니까 폴로이라는 단어인데 많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한두 명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우르르 몰려다녀요. 왜? 많은 사람이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거기서 보니까 어떤 교회? 자, 여기서 지금 많은 사람들 많이 모이는, 우리는 많이 모이면 좋은 교회잖아. 일단은 많이 모이면 성공한 거잖아. 많이 모이면 일단은 인정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한번 보자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들어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요 좁고 적어요. 근데 우리는 좁고 적으면 불안하죠. 많고 커야 하나님이 하신 거죠. 성경과 반대로 여러분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짓 선자들은요 넓은 길을 제시합니다. 누구든지 오라는 거죠. 그렇죠?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넓은 문, 그런 교회를 선호해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내용은 상관없어요. 예수만 믿으면 복받아. 예수만 믿으면 문제 해결돼. 예수만 믿으면 병 고쳐. 예수만 믿으면 그 예수님이 너희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그런 얘기 안 하면 사람들이 모일까 안 모일까요? 대형교회는요 그런 얘기 빼놓으면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복음 얘기하면요 다 떠나갑니다. 마태복음 6장 66절에도 복음을 얘기했더니 제자들도 주님 앞에 떠나서 다시는 네버 그와 함께 다니지 않더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수종자들이 정말 복음을 얘기하면요 안 믿습니다. 왜? 그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왜 죽어? 지금 이 땅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 땅에서 내가 누려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왜 내가 지금 벌써부터 천국을 생각하고 왜 벌써부터 내가 그걸 얘기해야 돼? 이 다음에 죽을 때쯤이나 한번 좀 생각해보지. 절대로 죽는다는 개념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싫어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럿이 많은 사람이 그런 호색하는 것을 쫓는다. 그래서 호색한다라는 것도 제가 원어로 찾아보니까 아셀게이 아이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그냥 온갖 종류의 성적인 그런 행위를 얘기해요. 그런 성적인 행위들은 전부 다 뭘 얘기하냐면 이방 종교의 특색이에요. 이방 종교들, 이방인들이 하는 모든 종교는 전부 다 성적인 것과 연결이 되어져 있죠. 그 성적인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쾌락을 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니면 나의 유익이에요? 나의 기쁨이죠. 나의 기쁨. 근데 우리 인간을 만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든 거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호색하는 많은 무리들이 호색하는 것을 짜는 것은요 하나님을 쫓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해주고 그 하나님이 나를 쾌락하게만 해주면 그 하나님 누구든 상관없이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방 종교예요. 이름만 하나님이지 결국 그 교회 가서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나를 기쁘게 하게. 그래서 여기 보면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보세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 바른 교훈 안 듣습니다.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 간지러워요.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 욕심을 채울 그럴 스승을 많이 두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 길을 어디에서 돌이켜요? 진리에서 돌이켜버려요. 진리 싫어요. 진리 안 좋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좋습니까? 우리는 아니까 좋다고 얘기하죠. 진리는 좋은 문으로 걸어가라. 너 자신을 부인해라. 십자가를 져라. 오른뺨 맞으면 왼쪽 돌려대라. 전부 다 무슨 얘기냐고요. 여러분에게 유익한 얘기가 한 가지도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대. 자기 목숨을 위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그 원치 않는데요.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만 하나님이 원한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복음이라는 개념은 자기 사랑의 관점에서 벗어나는 게 복음이에요. 진리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잖아.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잖아. 나를 위해서 모든 예수님이 있어야 되고 나를 위해서 가족이 있어야 되고 나를 위해서 다 있어야 되잖아. 내가 우상이잖아. 내가 우상이란 말이야. 그쵸?
또 여기 보세요. 발언 교훈을 지금 후서 볼게요. 계속해서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는. 탐심을 인하여. 그들의 결국 거짓선자들의 목적은 뭐냐면 탐심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탐심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상숭배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뭐요? 탐심이니. 탐심은 뭐다? 우상숭배. 여러분 우상을 멀리 두고 섬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탐심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죠? 그러면 탐심은 우상을 숭배라면 누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미닝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 짓을 하고 있는데 무슨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를 하냐고요. 교회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나 안 도와주면 그 하나님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우리란 말이에요. 그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교회에 다 앉아있는데 절대 그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자기 섬기고 있는 짓이죠. 자기한테 잘 대주는 그 하나님, 자기한테 복 주시는 하나님 믿지만 자기를 핍박하고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불을 주러 왔다 이러면은요 그 하나님 안 믿습니다. 다 떠나가 버리죠. 그렇죠? 그들이 뭘 합니까? 탐심만 갖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은 말을 가지고. 여기서 지은 말을 가졌다라는 얘기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꾸며낸 말이라는 거예요. 지은 말, 목적을 그러니까 무슨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거짓말들 괜히 사람들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다니까. 목적이. 그 목적이 뭐예요? 너희로 뭘 삼아요? 이를 삼으니. 이를 삼는 게 이빨 삼는 뜻이 아니라 이익을 삼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원어로 보면 엠포를 소타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뭐냐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뜻, 그런 뜻을 가진 엠포로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를 삼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거짓선자들이 와서 장사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성도들을 통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장사한다는 거예요. 장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이익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익의 대상. 여러분 장사권의 거짓말 있죠? 세상의 3대 거짓말이 뭐죠? 혹시 아세요? 죽어야지. 3대 거짓말. 죽어야지. 죽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 노인이 빨리 죽어야 된다는 말. 그렇죠? 연세 드시면 아유 이제 빨리 죽어야지 뭐 이런 말. 그 다음에 처녀가 아 나 시집 안 가, 나 시집 안 가. 이런 말도 거짓말이고요. 장사꾼이 하는 거짓말? 안 나면 미치고 봐. 이거 미치고 파는 거.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부 다 장사꾼의 거짓선자들의 이 장사의 대상이면요 정말 미치고 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 전하는 사람이요 굉장히 여러분에게 선수로 보여야 되고요, 굉장히 열심을 내보여야 되고요, 여러분보다 뛰어나야 돼요. 그래서 저분한테 뭔가 맡기면 나한테 이익을 다시 돌려줄 것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져야 여러분들 이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뭐 원래 그런 거랑 천성상 그런 거랑 좀 거리가 멀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무엇 한다고요? 이익을 남기겠다는 거예요. 이익을 남기겠다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다른 구절에 구약 성경에도 뭐라고 얘기하는가? 미가서 3장 5절 6절. 다 끝났어요. 조금만 정신 차립시다. 미가서 3장 5절 6절.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가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지금 뭐예요? 내 입에다 뭔가 먹을 걸 채워주면 뭘 외쳐요? 평강을 외쳐요. 내 입에 뭔가를 채워주면 이렇게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은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 너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나. 전쟁을 준비시킨대. 그러니까 지금 거짓선자들은 그 양들을 통해서 자기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나를 배부르게 안 해주면요 그냥 전쟁이 일어나게. 너 그따위로 신앙생활하면 너 하나님 축복 안 해. 너 그렇게 하니까 그런 거야. 그냥 율법으로 겁주고 막 그냥 그 안에 막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거짓선자들이 하는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또 미가서 3장 11절 말씀 볼까요? 그 두려움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 다 똑같죠?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근데 그 앞에 두는 것들이 있어요. 돈을 안 주거나 먹을 걸 안 주거나 이익이 안 되면 전쟁을 일으키지만 조금만 채워주면 괜찮아 이러면서 평안하게 교회는 평안해야 돼 이러면서 끌고 간다는 거. 어쨌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여러분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자, 끝났습니다도 맞고 안 끝났습니다도 맞습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은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못 받았다? 받았어요.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미 사단은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가 뭐였어요? 사망 권세였잖아요. 그 사망 권세가 깨져버렸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거 좀 사단에 대해서 제가 깊이 있게 좀 못하는구나. 다음 주는 야외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간단하게 10분만 들게 하고요. 재미있게 하고 어쨌든 그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고요. 이미 사단은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또 사단이 심판을 분명히 받는 날이 와요, 안 와요? 와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볼게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뭘 행하던 거짓 선지자요? 표적을 행하던.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에게 뭔가를 나를 믿게 하려면 뭘 나타내야 돼요? 거짓 능력들을 나타내 보여줘야지 믿어요. 그래서 많은 미혹되는 사람들이 그런 능력 따라다니다가 삼천포로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먼저가 아니라 말씀이 먼저예요.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분별하지 않으면 괜히 능력 따라다니다가 이렇게 거짓선지자들과 함께 망한다는 거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어디에 떨어져요?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래서 제가 요 지옥, 음부 요거 지금 다음 주에 좀 설명하도록 하고요. 계시록 20장 10절에도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분명히 던져지는 그날이 오긴 와요. 자, 여러분들이 똑같은 말로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그쵸? 여러분들 안에 이미 천국이 임했어요. 그쵸? 하지만 여러분들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날이 실제로 와야 안 와요? 온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개념과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의 개념을 다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카이로스라는 그 시간,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그 시간 안에서 볼 때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요. 그분 옆에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믿어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가는 그곳이 확실하지 않으면 불안하잖아요. 근데 그 믿음으로 내가 이미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라는 그 사실이 확증되어졌기 때문에 그 확증의 표정으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요. 그 성령이 나를 거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약속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이 가끔씩 나타나죠,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절제도 나타나고 희락도 나타나고 뭐 사랑과 희락과 오래처럼 자비 양성 이런 것들이 조금씩 가끔씩 나타날 때마다 여러분께는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던 증거,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지 우리 열매는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혀놓고요, 또 영원한 사단도 결국 하나님의 시간에서 이미 심판받았지만 우리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올 일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요, 너무 거짓 말씀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을 여러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세요. 제가 지금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무슨 다른 예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지금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시대에는 수많은 거짓 교사들, 거짓 선자들이 나타날 거다. 내가 이미 너에게 일렀다. 조심해, 삼가해.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도 그 말씀을 잘 붙들어야 돼요. 지금 내가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섰는가, 내가 진리 안에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경계하고 경청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말씀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인지를 여러분들 주의하고 살펴봐야 돼요.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저를 어떻게 믿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지 다른 거짓말을 전하는지 여러분들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저 잘못 믿었다가 삼천포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스스로 그 말씀을 살펴보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돼요. 지금 저 이영규 목사라는 사람이 정말 진리를 얘기하는가? 여러분 주의해서 살펴보셔야 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영혼을 경책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 함부로 믿습니까? 누굴 믿어요? 이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이 어딨어요? 우리 주님밖에 없지. 여러분들 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할 바고요. 교회가 얼마나 큰가, 성도가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 그 교회 성도들 교회 수준이 어떤가, 이런 거 여러분 그렇게 연연해 하지 마세요. 우르르르 몰려다녀요. 우르르르 몰려다녀요.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그런 것 때문에 거기가 안심해, 안전하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여러분 분별하시란 말이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바른 교리 가운데서 올바른 말씀이 전해지는지 살펴보고요. 분별하고 그 말씀 중에서 진리의 말씀만 여러분들 뽑아서 여러분 것으로 딱 가질 수 있는 그 사람이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 정말 더 내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서야 되겠다. 주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더 깊이 정말 살펴보겠다고 결단하시고 여러분들 주의 말씀을 들으시면 그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 인적적으로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